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비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항상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분주했잖아요, 그죠? 또 어수선하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고 요사이는 백신을 맞았느냐 만나면 인사가 맞았어요. 어디 두들겨 맞았다는 말인지 맞았어요라고 하는 말이 인사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의 비중이 어느 만큼 되느냐.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믿음으로 산 선배들 참 부럽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최초의 한국의 선교사님 하게 되면 토마스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갓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우리나라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가 23살, 그의 아내는 20살이었는데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자리도 잡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부인이 풍토병에 걸려서 임신한 상태로 죽어요. 젊은 선교사가. 그러면 이제 되게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고 했으니까 또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같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포기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강 쪽으로 나가서 그 강변을 걸으며 눈물을 삼키는데 강 건너편에 불이 까무락까무락하는 불빛을 보게 돼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불빛이 까물까물한 그곳이 바로 조선 땅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돼요. 그리고는 저 조선 땅 아내가 가고 그 강 건너편에 깜빡거리는 저 땅을 내가 가야 되겠다. 어떤 그런 감동을 강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마침 상선 하나가 평양으로 간다는 뉴스를 접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책,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한나름 준비를 해서 바로 그 배를 탑승하게 되죠. 그 배가 바로 전해를 샤머노라고 하는 그 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항이 되고 평양이 입항이 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그때 우리나라의 임금이 세국 정치를 졌죠. 절대로 외국 문물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것이 외국으로 나가게 해서도 안 된다. 철저하게 세국 정치를 대운군이가 썼죠. 그리고 외국 배가 들어오니까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공격을 대포를 쏘고 불화살을 쏘고 결국 제너럴 셔머노가 불을 타서 침몰하게 돼요. 배가 침몰하게 될 때 그때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에서 탈출을 해. 품에 성경을 몇 권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갯벌 위를 헤쳐가지고 강변에 나오는데 그때 최초의 이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박충근 씨라고 하는 백정을 하던 사람이 용기 있게 자기가 칼을 가지고 나가서 토마스 선교사 앞에 선 거예요. 그래 말이 통하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 품 안에 있던 성경을 선물로 준다는 소리로 제주 몸짓으로 이렇게 주는 흉내를 하고 다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한 번, 두 번 할 때까지 박충근이가 가만히 지키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가 다시 예수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십시오. 기도 딱 하고 다시 성경책을 내미는 바로 그 순간에 박충근이가 칼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버려요. 이렇게 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26살에 순교를 합니다. 아내는 23살에 풍토병에 걸려서 임신한 채 죽고 자신은 3년 뒤에 대동강변에서 박충근의 칼을 맞아가지고 목이 베어 순교하게 돼요. 자, 복음이 뭐길래 말이죠? 복음이 뭐길래 그들은 그렇게 살았느냐 이거죠.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 없고 맞이해 주는 사람 없고 어디 안락한 보금자리 하나 제공된 것도 없고 그런 이국 땅에 와서 그렇게 죽어가고 또 이렇게 죽어가고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복음이 뭐길래요? 우리가 그 이후에 1885년에 기독교가 아펜셀라 언두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죠.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계적인 1907년이 우리나라 대부흥운동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성령의 운동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영국 선교본부에서 웩이라고 하는 선교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젊은 부부가 가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그분을 위한 기념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대동강변에다가 토마스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기념교회를 지어주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박충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정인데 토마스 목사님의 목을 잘란 그분이 하도 예수 하면서 예수라는 말은 듣고는 그분이 뭔가를 주려고 했던 그것이 뭔가 싶어가지고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걸 읽고 은혜를 받고 마페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의 초대 장로님이 되셔요. 누구를 죽인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이. 근데 더 재미나는 것은 바로 그 사건이 있었을 때 12살 난 최지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어서 12살 난 소년이 대동강에 놀러 갔다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배가 불타는 광경.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분이 내려와서 막 무릎을 꿇고 막 숭례를 하다가 누군가에서 목이 잘려서 피를 쏟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분이 막 내주려고 했던 그 책들이 널려져 있는 거를 보고는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는 이 최지랭이가 그 책을 주워가지고는 돌아가면서 그 책을 들여볼 때 한자로 써있고 하니까 모르니까 자기 집안 어른 중에 아주 옛날 선비라 그러죠. 선비로 통하는 말에서 좀 제법 육식한 사람으로 통하는 자기 집안의 어른을 찾아갔어. 어르신 이게 내가 오늘 대동강변에 놀러 갔다가 어떤 이상한 분이 이걸 전해주고 그분을 사람들이 그 칼로 쳐서 죽인 걸 봤어요. 이게 뭔 책인지 보세요. 그러니까 박영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때 당시로 말하면 조금 글귀를 배운 선비 되겠죠. 이분이 그 책을 봐서 뭐 별로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종이는 보니까 종이가 질이 좋은 거예요. 종이가 질이 좋으니까 이걸 뜯어가지고는 자기 집에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는 종이가 굉장히 뭐였을 때입니까? 예, 귀할 때 비료 포대기 이런 거로 뭐 백지하고 뭐 그럴 때 아닙니까? 신문지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성경이 종이가 막 매끈매끈하고 반질반질하고 하니까 이걸 뜯어가지고는 온 그분의 집에 도배를 한 거예요. 놀랍게도요, 성경으로 온 집안에 도배한 집은 세계 1호입니다. 누구의 집이 세계 1호가 됐어요? 박영식 씨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지금까지도 성경으로 도배된 집은 그 집밖에 없어요. 이 길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세계 교회사에 남을 만한 그와 같은 일이 되죠. 온 데다 이제 도배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또 재미나는 습리죠. 사람의 안방에 사람이 잘 때 지금이야 뭐 그런 게 별로 없을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우묵이 있고 구들막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딱 눕게 되면 따뜻한데 발이 가고 약간 찬데가 머리가 가도록 눕잖아요. 그런데 햇빛 딱 누워서 천장에 붙은 성경 구절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눈만 떴다면 그 성경 구절이 보이는 거죠. 그 성경 구절이 뭐여놓은 거 아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면 빨리 한번 찾아 나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5장 24절 아주 중요하죠, 그죠? 찾았습니까? 자, 같이 시작. 눈만 떴다 하면 어떤 구절이 보여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해졌다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눈만 뜨면 뭐 자기 전에 눈만 떴다 하면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리고 최지량이라고 하는 12살 난 아이도 이 박영식 씨한테 한자를 배워가면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지량이와 박영식 씨는 초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일꾼이 되어집니다. 자, 제2로 온 집안에 성경으로 도배가 된 집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집이 누구의 집이라 그랬어요? 박영식 씨의 집인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그냥 뭐 쉽게 듣고 읽고 뭐 그 지나갈 내용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 집이 늘다리 교회가 돼요. 무슨 교회? 늘다리 교회. 이름도 재미나죠? 무슨 교회? 늘다리 교회. 자, 아무도 안 놀라는데요. 감동 아무도 받지 않는데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늘다리 교회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바로 그 늘다리 교회가 산정현 교회의 모체입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아하 하고 좀 놀라기도 해야 되는데 무슨 교회? 산정현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정현 교회가 원래 어느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 늘다리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 그 늘다리 교회가 또 누구의 집에서 시작됐다? 박영식 씨 집에서 시작됐다. 박영식 씨 집이 어때 됐다? 성경으로 도배한 집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삼촌, 시대 전도하기 어렵거들랑 그 집 찾아가서 사가지고 성경 뜯어가지고 도배로도 해놓으시기를 바래. 그 성경으로 도배한 그 집에 늘다리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늘다리 교회가 산정현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 역사상 잊을 수 없는 산정현 교회가 되잖아요.
그 산정인 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시죠? 아는 게 많군요. 아무도 뭐 아시는 분이 없네요. 바로 주기철 목사님 아니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 교회 또 뭘 하셔서요? 목회를 하셨던 바로 그 교회, 산정인 교회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 분이 제대로 선교도 하지 못했어요. 출발 시점에 아내를 잃고 태아의 생명도 떠나갔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교회당을 짓거나 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같이 지내면서 동거하면서 뭐 전도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복음의 씨앗이 수구가 헛됐어요? 헛되지 않았어요? 헛되지 않았어요. 그분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는 더 더디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네들을 쓰신 것이죠. 영국의 선교사님들을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명단들을 다 갖고 있고 그분이 활동했던 내역들을 다 갖고 있어요. 아름다운 박물관이죠. 저도 그게 들었었는데 저는 뭐 그 많은 선교사들을 다 알 수는 없고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셔서 대동강변에서 복음 전하시려고 내렸다가 순교당한 그 이야기 알기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 오신 선교사들란을 찾으니까 지하 2층에 있었어요. 지하 2층에 그리고 이런 선반 모양으로 쭉 그분들의 유품들을 전시를 해놨는데 겨우 토마스 선교사님의 유품 있는 곳을 보고 그분이 한국으로 중국으로 돼 있더라고요.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고 조선 땅에서 순교했다고 짤막하게 그 패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쓰셨던 유품이 뭐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조그만 책가방, 손가방, 가죽으로 된 손가방 남아 있었어요. 그게 선교지에 와서 사용했던 게 아니고 대학 다닐 때 사용했던 책가방, 그걸 기념품으로 거기에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이국 말리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복음 하나 그거 전하기 위해서 그 젊은 부부가 와서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갔구나. 그것이 헛되지 않아서 오늘 이 땅이 이렇게 복받아서 예수 믿는 교인들이 1000만이 넘고 첫째 교인들이 수천 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또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교회가 대동강변에 세워졌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세워졌던 그 교회가 공산화가 되어지면서요. 그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이북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그거를 묻어버렸다. 공산당이 되면서 그 교회당을 묻어버렸다. 그래서 교회당을 전부 다 철거시키고 했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념교회를 묻어버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대요. 우리나라의 그 연변에, 중국 연변에 가면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있어요. 그 아주 굉장한 실력 있는 대학입니다. 아주 좋은 인재들을 많이 양육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누가 세우는가 하니까 교포들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나간 교포들이 이제 성공해서 재벌이 되고 돈 많이 버는 이런 분들이 인재를 키우자, 첫째 우리 인재들을 키우자 해가지고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세웠어요. 그 학교에 총장으로 누가 계시는가 하니까 김진경 목사님이 총장으로 계셨어요. 그 김진경 총장님이 거기 딱 계시는데 어느 날 김정일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한테 전화가 딱 오기를 내용이 뭔가 하니까 우리 북한에도 그런 대학 하나 세워달라고. 북한에도 연변과학기술대학 같은 것 세워달라고.
정식으로 전화로 부탁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좋다. 우리가 주선해 보겠다. 전화를 끊고 했더니 뭐 김정일이가 자기 밑에 비서들인지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왔대. 그리고 김 총장하고 대동강변을 걷는 거예요. 대동강변을 딱 걷는데 이쪽 편이죠. 북한 땅을 말고 중국 편에서 대동강 이북 땅을 보면서 바로 저 땅에 학교를 짓겠다. 저 땅에 학교를 지었으면 좋겠다. 강변에서 저 건너편에 있는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저 지역을 짓겠다. 그러니까 그 비서로 따라온 사람이 기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고. 저기는 군사지대고 군 부대가 저기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더래. 그래 김 총장님이 안 되면 그만이고 배짱 뭐 꿀릴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만두시오 하고 딱 자르고 오니까 바로 이분들이 김정일이한테 전화를 한 모양. 좋다고. 놀랍게도 그 땅이 허락이 된 거야. 근데 김진경 총장님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자기 보기에 저 땅이 대학으로 좋겠다. 집어 찍었는데 김정일이가 군 부대를 다 이동시키고 거기에 있는 군 무기 창고 다 이동시키고 그 철거를 하는데 놀랍게도 철거하는 과정 속에 뭐가 나온 거예요. 뭐가 나올 것 같아. 바로 종각이 나오고 종각이 나오고 십자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달았던 낡은 쇠 종이 나온 거예요. 종. 그래서 그 종을 보니까 종 안에 페인트 글씨로 하얗게 지어지진 않고 하얗게 그 교회 이름하고 그다음에 토마스 기념교회가 설립할 날짜가 종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대. 묘해야 안 묘해요? 묘하죠. 김정일 총장이 거기에 토마스 기념교회가 저 교회 저기에 있었다 짐작해가지고 저 땅에 학교 지려면 내가 저기에다가 우리 짓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딱 강변에서가 저 땅이다. 저 땅 아니고는 안 되겠냐? 아니다. 저 땅이다. 그래 딱 알아보고 결국 지었는데 그 자리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념했던 기념교회가 그 자리에 서 있던 거예요. 자그마치 북한의 평양 과학기술대학의 평수가 얼마인가 하니까 30만 평입니다. 안 놀래죠? 30만 평이 어느 정도냐? 연세대학의 캠퍼스가 커요. 연대가 학교 전체 캠퍼스가 25만 평입니다. 25만 평인데 평양과학기술대학의 학교는 얼마요? 30만 평. 연대보다도 5만 평이나 더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대학이 쓸 수 있다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학 옆에 대학만 세웠겠어요? 그분들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념교회를 옆에다가 딱 멋있게 짓고 학교를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접하면서 찡해져요. 복음으로 산 인생은 결코 26살에 끝났다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구나. 공산체화가 되어져서 그 모든 흔적들을 다 없애고 소멸시키고 청소하다시피 깨끗이 쓸어냈다 하더라도 때가 되니까 그곳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꽃으로 살아서 피어나게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 우리는 결코 쉽게 여기서는 안 되겠죠. 미국에 가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큰 바위 얼굴에 새겨진 미국 대통령들이 몇 분이죠? 큰 바위 얼굴에 새겨진 미국 대통령들 몇 분입니까? 몰라도 돼요. 그러나 몇 분만은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새겨진 대통령들 이름 첫 번째가 누구냐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하면 누구죠? 조지 워싱턴이죠. 워싱턴 대통령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새겨져 있는 대통령 한 분은 3대 대통령이 되는 제퍼슨이에요. 제퍼슨, 미국의 법을 다 만들었고 모든 제도 같은 이런 것을 통일했던 유명한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바로 누구입니까? 에이브람 링컨이죠. 그분의 비문, 큰 바위 얼굴 밑에는 그분이 하셨던 우리 미국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은, 우리 미국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우리 미국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은 바로 누구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이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이 32대인지 모르겠는데 그 장애인 대통령이 있죠. 장애인 대통령 누구죠? 루즈벨트 대통령. 이분은 장애인으로 사선을 연달아했어요. 사선을 연달했으면 몇 년입니까? 16년을 미국이라는 나라에 사선을 해가면서 16년이나 미국 대통령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철학도 뭐냐? 역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큰 나라가 뭐 지도자가 똑똑하고 뭐 누가 어떡하고 뭐 재화 자원이 많고 뭐가 어떻고 되고 그런 데 있지 않고 저 큰 나라를 지탱하는 근본, 파워, 힘, 기반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본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다시 쌓는 작업들을 해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리고 힘들고 위험성이 따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네들이 돌아와서 제일 우선한 게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하는 거예요. 다시 고칠 건 고치고 손볼 건 손보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백성들이 우리로 말하면 헌당시 이런 걸 할 텐데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요, 두 군데예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성읍,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거기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에서 일제히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 일제히라는 말을 동그라미를 하시고 그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였다라는 건데 어떤 모양으로 모였느냐? 일제히 모였다는 거예요. 일제히 모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어그적거리거나 흐느적거리거나 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배회하거나 어슬렁거리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같이, 일제히라는 말 as one, 하나같이 마치도 한 사람이 움직이는 듯이 그들이 광장 앞 수문 앞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뭐 구경하고 누구 보고 누구 찾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목적으로 일제히 하나같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뭐 하게 했다?
가져오기를 청함에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가져오기를? 하나님의 율법책, 우리로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뭐 했다는 거죠? 청함에. 자, 저를 봐요. 이 청한다, 부탁한다, 요청한다 라는 뜻인데 어느 한두 사람이 요청했다는 겁니까? 일제히 요청했다는 겁니까?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와서 좀 읽어주소이, 하나님 말씀 좀 읽어주소이, 한두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닙니다. 10대사람이 했다는 것 아닙니다. 수백 명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앞에 무슨 단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일제히. 하나같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뜻이 딱 한 가지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에게 하나님 들려주신 그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2절을 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책에서 읽습니까 지금? 책에서 읽었죠? 제발 좀 책에서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 에스라가 율법책 가져와 달라고 백성들이 부탁하니까 일제히 부탁하는 걸 듣고 에스라가 그 요청을 들어주죠. 그래서 뭘 가지고 왔어요? 율법책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중 앞에서 이르러 그것을 읽어주죠. 읽어줬더니 3절 끝부분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뭐 했다? 기울였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2절 말씀 2절과 3절 읽으면서 반복된 구절이 있었죠? 반복된 구절이 있죠? 반복된 내용이 있죠? 바로 뭡니까? 반복된 구절이 뭐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2절에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3절에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맺다, 읽었다. 읽었는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 아닙니까? 좀 감동이 안 오나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민족이 해방됐다, 자유 얻었다, 막 우리 마음대로 이제 놀아도 된다,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네들의 간절한 열망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간절한 열망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갈급해 있었음을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갈급해 안 해도 이렇게 나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을 수 있고 된 게 참으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고맙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수십 년을 이렇게 지내봐요. 정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좀 들려줘. 에스라야 성경책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좀 읽어줘. 우리 좀 읽어줘.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책 가서 읽어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표시가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중요한 거는 읽어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약간 빗대어서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뭐라 그러는 우리 주면 들을지어다. 그 말은 귀 기울여 제발 좀 들으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남자나 여자나 남자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에게 읽어주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자, 얼마나 또 읽어주니? 읽어주라고 하니까 에스라가 눈치도 없이 그냥 막 무대뽀로 그냥 막 또 읽어준 건가? 한번 보십시다. 무대뽀인지 아닌지. 얼마나 읽어줬다 그랬어요? 3절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야단났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언제에서 언제까지? 새벽에서 새벽 기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낮 12시까지. 이제 고민이 되죠. 슬슬 도망갔겠죠. 도망 안 가도 막 앉아 있으면서 막 그냥 쏙이 탔겠죠. 입이 막 뭐같이 나왔겠죠. 몸이 막 뭐같이 엿가락처럼 막 꼬여겠죠. 지겹다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장장 6시부터 칩시다. 6시부터 12시까지면 6시간 아닙니까? 장장 6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어주는 에스라도 대단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다 들으려고 읽으라고 하면 큰 소리로 읽어야 될 건데 그 에스라도 대단하고 또 에스라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들이 누구죠? 일제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또 위대해요. 앉아서 들으려면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에 봐요. 3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밑에다가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다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또 하나 하십시오.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저를 봐요. 이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루트라는 단어인데, 헤루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판의 색이다는 거예요. 끌을 가지고 그 쇠붙이에서 끌어가지고 이렇게 고를 파가지고 글자를 새기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에다가 끌을 가지고 파서 새기는 것처럼 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귀 기울여 듣는 정도가 아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자기 마음판을 파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다가 뭐 했다는 거죠? 새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는 좋은 우리 한자 표현이 있습니다. 신비에 새긴다. 신비가 뭐죠? 신비. 신비가 신비가 아니고 마음 심자에 비석 비자. 마음을 비석 삼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거. 그 말은 잊어버리겠다는 겁니까?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 이 백성들이 그냥 근성으로 듣고 지루하게 듣고 그게 아니고 자기 가슴에 새기면서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으로 또 내려가서 보죠. 6절에 5절과 6절을 봅니다. 5절과 6절.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어떻게 했다고? 이 간격은 많이 이야기도 되고 설명도 듣고 여러분도 읽고 해서 아시겠죠, 그죠? 우리처럼 성경 읽을 때 앉아서 성경을 읽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읽을 때 회중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서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일어서 듣는 거예요. 일제히 백성들이 다 일어선 거예요. 일어서니라. 6절 시작. 예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려보면서요, 머리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아까 성경 펼 때, 에스라가 성경을 탁 펼 때, 두루마리 성경을 펼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에스라가 책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뭐 어떻게 들었죠? 손을 들고 뭐라겠죠? 아멘, 아멘 하고, 뭐 아멘을 크게 했는지 짧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길게 했는지 아멘 했는지 아멘 아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알겠죠? 아멘, 아멘 한 거는 강조죠, 강조. 그렇죠? 히브리어의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 그것은 바로 뭐다? 강조가 된다.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아까 어떤 상태였죠? 일어선 상태였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마니라, 경배하니라.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볼까요? 장로님 중에 한번. 자, 일어섰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니라. 어떻게 했죠? 우리는 무릎을 꿇고 큰절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 상태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엉덩이가 뒤로 쭉 빠져. 그렇게 경배한 모습. 또다시 일어나서 듣고 또 경배하고. 벌써 외양으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겠죠. 그들의 진정성, 그들의 경건성,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여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자, 그 밑에 또 내려가 봅니다.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셰레바야, 야민과 악국과 사보대와 호디야와 마아시아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거기다 또 밑줄을 좀 끊으시길 바래요. 이들이 율법을 또 뭐하게 했다? 깨닫게. 지금으로 말하면 분방 공부처럼 각 반의 선생님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로 또 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뭐하게 하니?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마는지라 우는지라. 다시 한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마는지라 우는지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한 번도 울지 않고 지금까지 산 인생이 있을까요? 울었다면 어떤 내용의 울음을 울은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와서 그 부딪힌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눈물 한 방울 흘린 경험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서 때로는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아니면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지.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는지라, 통곡해서 우는지라, 얼마나 심하게 울었든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울지 말라고, 오늘은 성일이라고, 오늘은 기쁜 날이라고, 오늘 울지 말라고.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이 부딪힐 때 그 말씀 때문에 감격해서 여러분의 눈에 단 한 번만이라도 눈물이 고이는 그런 삶을 꼭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될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그런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다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23살에 선교사로 지원해서 아내와 더불어 선교 지원사 왔어요. 임신한 아내를 중국에서 잃고 본인은 3년 뒤에 한국 땅 대동강변에서 목베어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하나 전하려고 그 복음의 내용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말씀에 감격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